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곳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부활절 새벽입니다.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경축하고 오늘 또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온 여러분에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다운 평안과 은혜가 가득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실 때 부활하신다고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도마의 행적을 통해서 도마가 계시지 않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와서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그 현장에 없던 도마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도 살아나신 예수님 우리가 직접 봤다고 하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도 도마는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그의 못자국을 내가 만져보고 예수님이 창에 찔리신 그 옆구리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예수님을 부활하신 사실을 믿지 못하겠다고 말했던 것이 그 당시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의 심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여인들이 새벽에 이 부활하신 이 새벽에 무덤을 찾아갔던 이유가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라고 하는 혹시 부활할지도 모른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16장 1절에 똑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이유는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 시체에 그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마지막 죽으신 예수님에게 마지막 예의를 행하기 위해서 그 시체의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을 찾아갔다라는 사실입니다. 부활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에겐 두려움이 있었고 참담함과 실패의식이 있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 무덤을 찾아갔다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게 되고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게 됩니다. 이 시간에 부활절 이 새벽 아침에 들렸던 이 부활절 메시지가 오늘 여러분에게도 들려지고 이 부활의 복음이 오늘 여러분의 복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부활절 새벽에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들렸던 부활절 메시지가 오늘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 무서워하지 말라. 5절 말씀에 보면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그리고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이 여인들을 만나서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본문 속에 첫 번째 들려진 메시지가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여인들은 두려움과 참담함과 실패의식을 가지고 무덤을 찾아갔는데 거기에서 들려진 부활절 첫 번째 메시지가 무서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상황을 무서워하지 말아라. 상황을, 사람들을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는 그 당시 유대인들을 무서워했습니다. 권력자들을 무서워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였던 그들이 우리도 죽일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그들에게 엄습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서 그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환경을 무서워하지 말고 사람을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거죠.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사망 권세를 이기고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오늘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어떤 상황을 만나도, 어떤 환경을 만나도, 어떤 대적을 만나도 너희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무덤을 여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이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는 메시지가 이 아침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 부활절 메시지로 듣는 이 새벽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이 부활절 아침에 들려줬던 메시지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나셨느니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6절에 보면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는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는다고 하는 말은 어디입니까? 무덤 가운데 계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죽은 자 가운데 계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절망의 자리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5절 6절에 똑같은 내용을 기록하면서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어찌하여 살아계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무덤 가운데서 찾느냐라고 지금 그렇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가 여기 계시지 않는다는, 무덤 가운데 예수님은, 살아계신 예수님은 무덤 가운데 갇혀 있을 수 없었고, 생명의 주님은 죽은 자 가운데 계실 수 없었고, 오늘 주님은 절망의 자리, 슬픔의 자리에 머물러 계시지 않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도 희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나셨다고 말합니까? 그가 말씀하신 대로, 말씀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이 말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이 성취됐다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아나셨다. 그 말은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 성경의 모든 말씀은 믿어도 될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해 줍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는데 어떻게 살아나셨습니까? 말씀대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우리도 말씀에 둬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나셨던 주님, 그 주님은 반드시 말씀대로 다시 오실 것이고 성경의 모든 약속은 성취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절망의 자리에 계시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나셨느니라고 하는 이 말씀 그대로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오늘 말씀 속에 보면 부활절에 들려줬던 메시지가 뭐냐면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라고 전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7절 말씀에 보면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하는 사실을 빨리 가서 전하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성도에게 주신 메시지, 빨리 가라. 빨리 가서 이 부활의 소식을 알지 못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고 절망의 자리에 놓여 있고 지금 사역을 실패하고 좌절의 자리에 있는 제자들에게 빨리 가서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목격했다면,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사실을 모른 채 절망과 낙심과 죽음에 묶여서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부활의 메시지를 들은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오늘 말씀 속에 이 부활절 아침에 이 부활을 목격한 여인들에게 들려졌던 메시지는 갈리에서 만나자라는, 갈리에서 만나자. 오늘 7절 마지막에 보면 거기서 너희보다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10절 말씀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네 형제들에게 갈리로 가라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갈리로 가라. 갈리에서 만나자. 갈리로 가면 갈리에서 너희가 나를 만나리라 라고 하는 이 약속의 메시지입니다. 갈리로 가라고 하는 말이 무엇일까요? 갈리는 예수님에게나 제자들에게 있어서 사역을 시작했던 초기 사역의 출발점입니다. 그러므로 갈리로 가라고 하는 말의 첫 번째면은 초심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초심으로, 신앙의 원점으로, 초심으로, 원래 자리로 돌아가자.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하고 신앙이 변질돼서 지금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제자들은 놓여 있는데, 그들로 하여금 다시 사역의 출발점으로, 원점으로 돌아가자,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두 번째, 갈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있어서 사역의 현장이고 삶의 현장입니다. 너희가 사역하는 그 자리에서, 너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삶의 현장으로, 사역의 자리로 돌아가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거기서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갈리에서 만나겠다고 하는 말은 용서의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이 혹시 살아났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을 보기가 민망하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른다고 부인했기 때문에.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려고 끌려갈 때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그런 주님께서 다시 제자들을 지금 만나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너희를 갈리에서 만나겠다. 이 말은 바로 용서의 의미가 들어있는 복음입니다. 내가 너희를 용서하겠다고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오늘 말씀 속에 보면 부활절 이 아침에 들려진 메시지가 평안하냐라고 묻는, 평안하냐, 너에게 평안하라, 그런 말이죠. 8절에 보면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려고 달려갈새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평안하냐, 네, 평안하냐고 묻는 겁니다. 부활절날 예수님이 여인을 만나서 처음 물었던 질문이 평안하냐. 부활절 오후에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다. 내가 부활했으니, 내가 살아났으니 모든 두려움에서, 그리고 모든
그 절망에서 너희가 다 벗어나서 평안하라, 평강하라고 지금 평강의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너희가 평안하자고 묻고 너에게 평강 있을지어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메시지가 오늘 여러분 메시지가 되어서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도 평안이 가득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어인들에게 들려졌던 이 부활절 메시지를 종합해 보면 우리에게 이 부활절 메시지는 세 가지 복음이 되는 겁니다. 세 가지 복음. 예수님의 부활이 왜 우리에게 복음이냐? 첫째는 승리의 복음입니다. 승리.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고 하는 말은 죽음을 이기고 예수님이 승리하셨음을 선포하는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승리의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음과 어둠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것처럼 오늘 반드시 정의가 승리하고 진리가 승리하고 믿음이 승리한다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에게도 승리의 복음이 돼서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여러분도 세상의 모든 어둠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에게도 복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부활의 이 복음은,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은 바로 용서의 복음입니다. 용서의 복음. 갈리에서 만나자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용서가 포함됐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용서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했던 제자들, 예수님을 배반했던 제자들, 예수님을 향하여 등을 돌렸던 제자들에게 주님이 지금 용서를 선포하는 복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속에는 용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하고 얼굴에 침을 뱉고 등을 돌렸던 제자들을 용서하셨던 것처럼 오늘 또 주님은 우리에게 용서를 선포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 죄를 용서한다. 다시 만나자. 오늘 또 손을 내미시는 용서를 선포하시는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도 복음이 되어서 이 아침에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죄 사함 받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말씀 속에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복음이냐? 재기의 복음입니다. 재기의 복음. 제자들을 다시 재기하게 만들었던, 다시 일어나도록, 다시 힘을 얻도록, 다시 사역의 길을 가도록 만들었던 예수님의 부활은 재기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제자들은 다시 옛생활로 돌아갔습니다. 옛날 직업으로 낙심해서 오늘 고향으로 오늘 돌아간 그들에게서 예수의 복음은 제자들에게 다시 재기의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갈리로 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나리라 말씀한 것은 제자들을 재기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다시 그들의 발걸음을 돌려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제자들이 실망해서 애직업으로 돌아가서 고기 잡는 자리로 돌아갔던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다시 사명의 자리로 돌아갔던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재기의 복음, 다시 일어나게 하는 복음입니다. 혹시 낙심하는 자리에 있습니까? 절망하는 자리에 있습니까? 사명을 잃어버린 자리에 있습니까? 꿈을 포기한 자리에 있습니까? 예수의 복음은 우리에게 재기의 복음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아침 이 메시지가 여러분을 다시 재기하게 만들고 일어서게 만드는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도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가득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부활절 새벽 성도들이 기대와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이 새벽에 하나님의 전을 향하여 올라왔습니다. 오늘 처음 하나님 부활절 새벽에 여인들에게 들려졌던 부활절 메시지가 우리 성도들에게도 들려지고 이 말씀이 저들에게 재현되어서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는 주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고 하는 생명의 메시지가 저들에게 들려지게 하옵소서. 빨리 가서 이 부활의 소식을 알지 못하고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우리도 들었습니다. 빨리 가서 부활의 소식을 알지 못한 때 죽음에 매여 있고 절망에 매여 있고 제 아래 마귀에 묶여 있는 인생들에게 예수님이 승리하셨던 이 부활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사명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갈리에서 만나자. 초심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희를 용서하노라. 삶의 현장 속에서 만나자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날마다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가 평안하냐? 너에게 평강 있을지어다. 이 부활절 메시지가 이 새벽에 우리에게도 들려지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도 승리의 복음, 우리에게도 용서의 복음, 우리에게도 재기의 복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하여 강하고 담대한 마음과 기쁨을 가지고 저들이 발걸음이 빨라지도록 저희 인생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복된 부활절 주셨사오니 새벽부터 저녁 시간까지 시간 은혜 주시고 성령님이 예배 가운데 동행하여 주옵시며, 아직도 부활의 소식을 알지 못해서 고통당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이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이루와 감동과 동행하심이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